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한 말씀 먼저 증거하겠습니다. 네, 다들 마스크 소독제 잘 하셨죠? 자, 개학이 한 주가 미뤄졌는데 분위기 보니 한 주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대구는 벌써 3월 20 며칠까지 미뤄지는 학교도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는 여름방학이 없다는 얘기겠죠? 네, 아니면 겨울방학이 뒤로 밀리든가 어떻게 되겠죠. 원래 3월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어차피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정해지고 담임 선생님은 여러분이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3월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물론 요즘 세상은 친구 사귀기 참 좋죠. 스마트폰을 탁 켜고 카톡을 실행한 다음에 친구 찾기 탭에 아이디 누르고 추가 그러면 친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하게 사귀는 친구는 진짜 여러분의 친구가 아닌 경우가 많죠. 여러분 카톡에 친구 몇 명이나 있으세요? 좀 인싸, 아싸. 요즘 어른들은 이 말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인싸는 인사이더,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이더는 이제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 아웃사이더는 친구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인싸 같은 경우는 웬만한 고등학생이면 인싸면 거의 한뭐 500에다 1000명까지도 가고 아싸여도 뭐 몇십 명은 있죠 기본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다 친구일까? 친구를 표현하는 단어가 참 많잖아요.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친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슬픔을 자신의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는 친구란 두 개의 신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혼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이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평생에 남을 친구들을 사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만나는 친구가 여러분의 일종의 거울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제일 잘 들어주는 리스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톡으로 만나서 사귀고 거기 안에서 오가는 대화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죠? 예, 뭐, 쌀데기 없는 얘기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누군가를 왕따 시킨다던가. 연예인들끼리도 뭐, 카톡방, 요즘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모든 스캔들이 다 카톡방에 나온 거잖아요. 다 끼리끼리 친구라고. 네, 우리나라의 탑스타들도 다 그 수준이고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좋아할 만큼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해줬던 사건인 것 같아요. 성경은 우정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거든요. 네, 성경 안에는 굉장히 친구의 모델로서 훌륭한 다윗과 요나단 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정에 대한 친구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잠언 말씀이에요. 이렇게 철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짝 갈면 빛이 나잖아요. 날이 딱 쏘고 좋은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그렇게 빛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성경은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우정의 크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 속 안에 있는 이야기들, 부모님께도 선생님께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자, 이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아무나 사귀지 마세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이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우정은 카톡에는 단톡방의 무게가 아니라 굉장히 책임있고 그리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우정으로 이 3월을 잘 맞이하셔서 여러분의 평생에 남는 평생 연락할 수 있는, 평생 여러분들 속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꼭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자녀들 이제 3월이고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생에 이들이 간직할 만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이들이 그들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인복을,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열매를 잘 시작할 수 있는 귀한 3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냥 방침대로, 저희 노예가 있는 방침대로 예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교회는 드리되 100% 컨트롤이 안 되면 드리지 않는 것이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노예 입장이었고,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건 이제 교회가 큰 교회를 말하는 상황입니다. 큰 교회는 어떻게든 100% 소독, 100% 마스크가 안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대형 교회들 중에는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온라인 방송 시스템에 서버를 확장해 잠시 빌렸다서 크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컨트롤 가능한 교회라고 저도 판단을 했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혹여나 본인이 조금 열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알아서 잘 대처해 주시라고 믿고,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깨닫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이 포교 방법과 그리고 숨겨놨던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거의 강제로 이렇게 해부되듯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기간에도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사람들이 이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던 거죠. 지금 유튜브에서 신천지가 어떤 것이냐를 아주 명쾌하게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CBS의 한 본부장님이 진짜 잘하시는 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에 터졌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렇구나. 신천지조차도 기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을 처음에 이제 지침으로 내렸다가 이제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는 기존 교회에 가서 침투해서 파수꾼이라고 해가지고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를 갖고 오는 전략을 취하는데, 그러려면 기성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기성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본인들이 이제 침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침 맞은 사람은 본교회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왜냐면 일로 넘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신천지에서 2단으로 교리 교육을 해놨는데 기성교회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기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 교회를 괜히 보냈다가 넘어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고, 사회 지도층 중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정부랑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만희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 네, 뭐 등등등등이 잘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 명 밖에는 천국에 못 올라간다고 하는 신천지 교인이 20만 명이 넘어서 저도 요즘에 알게 된 건데 도대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걸을 건가 했더니 시험을 보더군요. 여러분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천국 가더라고요. 신천지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 동영상 봤는데 와 하얀 옷에 까만 바지 입고 무릎 꿇고 전부 다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등수도 나와요. 진짜입니다. 문제 엄청 어려워요. 네. 그 참 이상하죠? 그동안 자기들에게 피해가 없어서 딱히 이제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비로소 이제 조금 알려고 하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은 별로 이제 자기에게 피해가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상황과 연결지어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이 사람 중에 무덤 사이에서 막 돌로 자기를 막 이렇게 막 긁고 때려가면서 이렇게 자해하면서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뭐 온몸에 상처고 막 피고름에 딱지가 앉아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오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을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언제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물에 빠져 몰살하게 되자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지 이 사람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 중고나라라는 이제 그 재밌는 사이트가 있죠. 거기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마스크가 한참 논쟁이 되었어요. 특히 이번 주에 아주 큰 논쟁이 붙었는데 그동안 마스크 값이 얼마 뛰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너무 억울하다. 자기는 마스크를 7,000원에 사가지고 중고나라에 이제 너무 많이 샀대요. 그래서 중고나라에 이제 5,000원에 올렸답니다. KF94 마스크를 5,000원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재겠다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국가에서 마스크를 수출을 막고 보급을 할 거니까 장사꾼아 꺼져라 하면서 댓글이 수십 개가 붙어요. 마스크 조금만 비싸게 팔면 진짜로 댓글이 수십 개가 붙어요. 그 사람은 나는 이 가게 산 게 아니다. 나는 뭐 900원, 800원 할 때 산 게 아니다. 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때로 다니면서 댓글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서로의 입장에 따라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인간은 인간을 위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위하지 않아요. 진짜로 정말로 사람을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사람을 위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지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성공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돼지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돼지를 사육했다는 뜻인데 이 지역이 이스라엘과 이방 지역의 경계선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자를 고치거나 혹은 귀신을 내어 쫓는, 특히 귀신을 쫓는 일은 이 축사의 대부분의 사역을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에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안 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거의 없고 귀신을 쫓는 일은 예루살렘 변방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바리새인도 있지만 믿음의 중심지 안에는 그래도 영적인 권세가 있고 그러니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성경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고쳐달랐던 여자는 가나안 시돈 여인으로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거라사도 국경 쪽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있긴 있어요. 변방이 있지만. 그런데 참 신기하죠. 율법에 보면 돼지를 먹을 수가 없는데 돼지를 사육을 합니다. 먹어서도 안 되고 키워서도 안 되는 짐승인데 국경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겁니다. 돈벌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는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금지령이 내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에 술을 만들고 판매하는 거, 소비하는 걸 법적으로 금지했죠. 신앙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그랬더니 그 사이를 뚫고 술을 몰래 파는 미국의 조직 범죄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커진 조직이 마피아입니다. 마피아가 술을 먼저 밀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밀수하면서 이것을 이제 엄청난 돈을 벌고 시민은 범죄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마약이잖아요. 경찰들이 돈을 받고 죄를 눈 감아줬고 뭐 술을 마시는 게 옳고 괜찮아를 떠나서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었을 때 은밀하게 그걸 하는 가운데 별의별 죄와 번제와 부패의 온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괜찮느냐를 논하기 이전에 율법이 이걸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이것을 사육했다는 것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비리와 부패와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가셔서 한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그 사람은 그 지역사회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사회에 속한 한 인간이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방치한 그 사회가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중보기도문에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거처 있어요. 무덤은 그 도시에서도 가장 소외된 곳이겠죠. 그죠? 예, 서울에도 여러분 네온사인 뭐 여기 시내 다 화려한 것 같잖아요. 저쪽에 중랑구 망호동 이런 데 가면 여러분 공동묘지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귀신은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을 자기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막 자기 마음을 긁고 막 칼로도 긁고 뭐 돌로도 긁고 막 돌로 때리고 막 그래요. 뭐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 한 사람들 보면 여기 이제 파랗죠. 바늘로 자기 몸을 이제 계속 찔러야 되니까. 예, 뒷골목에서 주사기로 자기 몸을 찌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야 뭐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다라고 하대요. 우리나라도 이미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닌 건 아시죠? 네.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국이나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주말에 파티를 하고 나면 충격받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해서 소름 끼치도록. 예, 런던의 새벽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을 지나는 토요일 새벽 2시에 길에 나와 있는 젊은이의 70%가 마약한 상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런던 뒷골목에 새벽 2시에 보이는 청소년과 20대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마약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 시간까지 남아있다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귀신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니까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더러운 일을 탐하게 만들고 더러운 일을 도모하게 만들고 관심사가 더러워지게 만들고 인간관계와 욕망이 더러운 것을 찾게 만듭니다. 이게 귀신이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직.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혔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마귀가 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었다면 귀신이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텐데 살아있죠. 네. 생명의 탄생,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직 예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죠. 아직 구원의 기회가 이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4절을 보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고랑이나 쇠사슬에 매일 정도면 이 사람은 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 여러분 사람의 능력 이상의 힘이 나오거든요. 네. 마약도 그런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뽕에 취해서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꼭 그런 게 아니라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평소에 배가 돼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뭘 하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각과 능력이 막 나와요. 쾌감도 크고 기분도 좋아지죠. 나쁜 쪽으로는 커지지 않고 좋은 쪽의 능력은 되게 크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운이 떨어지면 아까 누렸던 게 사라지잖아요. 신기루처럼. 우울해져요. 굉장히 힘들고 약간 이제 정서적으로 죽고 싶어지는 나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하다가 결국 이제 중독이 돼서 인생이 거의 이제 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이제 막 힘이 막 이제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랑하고 쇠사슬로 메었어요. 근데 쇠사슬이 이 사람을 제어를 못 하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고 도랑을 깨뜨렸습니다. 슈퍼맨인가요? 이 엄청난 사람. 여러분, 이 시대의 범죄자들을 사람이 도울 수 없죠. 여러분, 믿음을 떠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교환은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좀 슬픈 일이지만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감옥 안에서 진짜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이라면 물론 억울한 사람도 가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이라면 교화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교화 프로그램이 거의 안 돌아가요. 그래서 미국은. 놀랍죠? 인권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은 감옥도 그래서 그때부터 사설로 돌리고 교화 프로그램도 자율로 정해버렸습니다. 왜냐면 교화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요만큼 사기치던 애가 큰 사기를 배우고 요만큼 도둑질하던 애가 큰 도둑을 배우고 더 큰 강도가 되고 더 큰 깡패가 되고 네, 거기서 그걸 오히려 배우고 나오더라고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쇠사슬을 메어 놓아도 깨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죄의 본성이 강하게 있어서 범죄한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가능성이 너무 많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의 상태로 보면 이게 약간 영적인 문제에 가까워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그 마음 안에 그 포악함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음란이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가둔다고 그것마저 가둬둘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되죠. 살인이 떠나가고 음란이 떠나가야 되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떠나가야 되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떠나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갑 채우고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화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변화 가능성은 많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요즘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는 알죠. 인간의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있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권세를 끊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을 밝은 곳에 끌고 나오면,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고 그 힘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감상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좀 더 저 사람을 사랑해주면 변화하겠지. 여러분들 진짜 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제가 변화되겠지 그랬으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부모 속삭이는 자녀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악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 안에 있는 악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신병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름이 군대라고 하고, 군대라는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가서 사랑해준다고 그 귀신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고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내가 나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지만 인간의 변화에 대한 감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변화 가능성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처럼 주일날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곳에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기 쉽지 않아요. 깊은 차원에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이것은 목소리 높이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혈기 부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권세가 임할 때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목소리를 작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흥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높인다고 귀신이 무서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혈기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 김기성의 성락교회 같은, 거기가 바로 이제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냐면 눈으로 보라고 하는데, 눈과 눈을 본 다음에, 보신 적 있는 분들 계시니 모르겠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나가! 이럽니다. 나가라고. 눈과 눈을 이렇게 봐요. 얼마나 웃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와 남자끼리 하면 그게 좀 안 이상한데, 제가 목사인데 여자 성도랑 눈을 이렇게 가까이 이마를 딱 대고 귀청이 떨어져라 나가! 그러면은 귀신이 나간다는, 진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제가 우쩍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아니라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성락교회 하는 베레아 아카데미를 듣고는 귀신을 그렇게 쫓는, 아무 생각 없이 장로교 목사가 하나 걸려가지고 파면당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능력을 입어야 되죠.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씨름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귀신이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 격언에 보면 책을 10,000권 이상 읽으면 신선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책을 읽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양을 쌓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안에 생각보다 많은 교수와 의사와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 안에.
그들의 교양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칭찬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풍랑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의 풍랑을 무릅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다른 일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직 이 한 사람을 고쳐주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든 나의 가정이든 나의 지역이든. 여러분, 무당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성황당이들 다 빨간색 꽂혀있는 귀신이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자동차 타고 다니고 또 빨간색 좋아하고죠. 그래서 귀신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귀신은 내쫓아야 될 존재이지 귀신과 가까이 하거나 귀신과 친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분신사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이상한 그 영화, 공포 영화 보고 갑자기 꽂혀가지고 되도 않는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분신사바인데 외국에 가면 청소년들이 하는 거 있어요. 여자애들끼리는 막 다 벗고 막 불 피워놓고 돌아다니면서 뭘 주문을 외우면 뭐가 나타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의 무슨 귀신이 나타나. 하여튼 이상한 거 하는 거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그게 막 영어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들과 필요 이상의 대화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물어보시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죠. 어떤 교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성락교회 같은 경우가 귀신들과 대화한 것을 근거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베레아 신학이었고 베레아 아카데미였죠. 언제 들어갔느냐, 왜 들어갔느냐. 아, 그러면 귀신이 여러분 진실을 말할 것 같습니까? 귀신의 별명이 뭔데요? 거짓의 아비인데. 귀신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죄하는 걸 말씀드렸죠. 예수님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정죄냐면 귀신이 정죄해요. 예, 너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네가 뭔데?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사람을 신앙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그 마음을 마귀가 주거든요. 그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속으로 그래 라고 하면 그때부터 지는 거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자꾸 은밀한 죄를 지적하거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 밑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멀리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맞아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으셔. 나는 버림받은 자야.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의 8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사모해야 되는 은사가 뭐라고요?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 없이는 귀신을 내쫓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것조차도 분별할 수 없죠. 여러분 귀신이 드는 건 정신병과 다른 거예요. 근데 귀신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게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힙니다. 지금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못하면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귀신 들린 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요. 더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 속에 귀신이 있는데 안 나가는구나 하면서 영적인 혼돈에 빠져요. 영적인 혼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분별해야죠. 여러분 영 분별에 대해서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심리학 역사인데 제가 이제 은사를 갖고 계셨던 분들과의
대화를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가시적으로 말한다는 말 자체는 성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다면 일종의 상징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에 어떤 한 부위가 갑자기 어두운 것이 보인다든가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랜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죄에 빠져 사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이냐고 했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보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여름에 저기 뜨거운데 저기 일단 휴가 다녀오면 안 되겠네요. 막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뭐 냄새가 난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고 차가운 곳으로도 분별이 된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뜨거움이 느껴지고 귀신이 역사할 때는 차갑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압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영분별 은사를 표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귀신 들렸다는 것은 분명히 분별을 하고 내쫓아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영 분별을 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대적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대적하는 건 인간의 혈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나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화를 내면 이미 지는 거다 이런 표현 아시죠? 사람이 왜 화를 내면 지는 거냐면 화를 내면 육신에 이끌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내 혈기가 드러나는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기름 부음에 붙들려야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피해자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랑해야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이제 엄히 꾸짖고 그를 물러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하는 것이 낫죠.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꼭 한 명을 보내지 않고 같이 보내죠. 같이 보내서 그런 일들을, 그런 권세를 행하게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떤 사역을 하실 때 단독으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늘 동행하셨죠. 예수님이 그 사역하는 동안 제자들이 뭐 했겠습니까? 단위 옆에서 기도했죠. 이런 어떤 원리적인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슈퍼스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사람을 되게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심리적으로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헬라 동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임이란 단어에 한 단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걸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라고 계속 명한 거예요.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복수형이에요. 이미 여러 번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걸 예수님이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안 되면 또 하면 돼요. 오늘 안 되면 다음날 해도 됩니다. 내가 지치면 다시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전한 다음에 또 하면 돼요. 내가 한 번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난 한 번에 해야 된다. 이거 완전 영적인 교만이죠.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9절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거 뭐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어떤 귀신인지. 그런데 대답을 해요.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다. 이 군대라는 말은 이제 원어를 보면 리전이라는 말인데 로마 군인들의 사단급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건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그러니까 몇천 명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러니까 몇천, 그 당시 보면 최소 2천 정도 단위에 되는 무리를 말하는 단어예요. 용어로 봤을 때. 몇십, 몇백이 아니라.
예, 기본 2천 이상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귀신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국경에서 일어난 일인데, 국경 지역에 마을이 있는데, 이 국경을 건너가면 브라질이고, 일 넘어가면 아르헨티나인데, 진짜 이상하게도 선교를 해보면, 전도지를 나누고 선교를 해보면, 이쪽은 선교가 너무 잘 되는데, 이쪽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쪽 사람들이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언어도 거의 똑같고, 별로 다를 게 없대요. 다루는 농산물도 똑같고, 다 비슷하대요, 그냥 국경만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되고 저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일까? 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구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귀신은 이제 마귀의 부하잖아요. 부하가 전 세계를 다니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도 이 지역에 나눠져 있겠죠.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근대신도 이 지방에 자기를 내어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죠.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돼지? 엄청난 돼지가 있어요. 돼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돼지에게 들어가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2,000마리나 되는 떼가 어디로 가요? 그대로 절벽으로 가가지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자, 사람에게 있을 때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을 땐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바로 죽어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막 놀래가지고 읍내와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막 돌로 자기를 해하고 막 이라고 약간 이 귀신 들었던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인간이 정말 자유를 찾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도 하고 갈 길을 결정해야지 신의 도움 같은 것은 구해서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이전에는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살고 밤낮 부르짖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도우니까 그때 비로소 옷을 입고 사람이 사람다워져서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엄성, 자유의지, 건강, 행복, 평강 이 모든 것들은 진짜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죠. 이들은 지금 이 사람이 구원받고 귀신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돼지 2,000마리만 아까운 겁니다. 돈벌이가 되는 돼지를 예수란 사람이 와서 귀신을 내쫓는 바람에 돈벌이 할 것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해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율락가라는 게 존재하죠. 율락가에도 말하자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왜 여자로서의 그렇게 어떤 그걸 버리고 왜 저렇게 사고 여러분 누가 인신매매 하나요? 누가 요즘? 아니잖아요. 거기에 매여 사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경찰은요? 경찰이 선입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영역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공간은요,
인간의 죄의 쓰레기 더미입니다. 죄의 쓰레기 더미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거기에 서식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곳에는 귀신이 역사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죠. 결국 뭐가 문제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허락지 아니하셨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가족에게 고하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예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회복이 되어 있지만 그 인생에 아직도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져 있고 가족 간의 관계도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 같은 데 들어갔다 나오면 왜 피폐한 줄 아세요? 신앙도 신앙인데 관계가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서.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단숨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해결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이제 돌아가서 믿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나의 인생에 행했던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세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내가 아직 문제가 많고 아직 내 인생도 건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이 종이 되었다고 했다가 하는데 넘어질 게 뻔한 거죠. 그는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되게 놀라워하는 간증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0년 봄을 여는 이 시기가 마가복음 설교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즘 전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설교하다 보니 그냥 지금을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저의 상태를, 이 시대를, 저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닥친 어려움,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섭리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